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제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시점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블레셋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인사말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블레셋의 왕의 호칭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왕을 부르는 호칭이 다른데요. 흔히 성경에서 언급되는 왕의 호칭의 대표적인 호칭은 바로 애굽의 바로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 그리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과 또 그 나라의 블레셋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이 군대 장관 피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조약 체결을 요청을 합니다. 보통 이 동맹이라 함은 약한 자가 힘이 강한 자에게 보호를 요청하면서 뭔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맺거나 아니면 힘이 비슷한 나라나 이 부족 사이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강력한 한 나라의 왕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이 보잘것없는 이방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왜 조약을 체결하려고, 이 동맹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아비멜렉의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로 표시된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에게는 아브라함과 관계된 아주 불쾌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후처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절대 그 여자를 손대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집에 속한 자가 다 죽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날 받은 신하들까지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했었죠. 그런 일을 겪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기도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처와 그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다 출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까? 와, 저 사람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기적도 일어나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과 아브라함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을 아비멜렉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럭 겁부터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내 종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건드려 버렸구나. 빨리 가서 아브라함과 화해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동맹을 맺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일단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 기간이 길거나 혹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와 같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와 수고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 소문을 들어보니 이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던 교회와는 뭔가 다른 것 같더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 저 사람은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삭은 유목 생활을 했죠. 이 유목 사회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또한 이 우물을 판다는 건 굉장한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물을 판다고 해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는 강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또 빼앗아 갑니다. 또 팠습니다.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빼앗다 보니까 이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10개를 파도 물이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하는데 저 사람은 우물에다가 손을 대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니까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죄악을 맺는 장면이 또 이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여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건 분명 요셉은 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기본적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 요셉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전의 요셉의 삶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요셉은 노예로 이렇게 끌려갈 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꿈도 꾸게 해주셨는데 내가 노예로 끌려가면, 이렇게 끌려가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지 않았어요. 거기서 풀려나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셨고, 내가 원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지 않으셨지만,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던 건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똑같은 현상이 요셉에게서도 관찰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고 보았더라. 계속해서 그의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요셉은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고 그 주인이 맡겨준 일들을 정말로 꾀부리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어떤 일을 하든 형통케 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핍박받았고 쫓겨다니며 살았지만 그런 그들을 당대의 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왕들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직했어요. 뒷돈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자기에게 준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성실했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었고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권력 순위 3위에 올립니다. 최고 권력, 왕 다음에 그 나라의 최고 총리가 있고 그 다음 총리로 이 다니엘을 올려요. 또한 다리오 왕,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신하들의 꾀에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그가 거기에 도장만 안 찍었으면 그 법 안 만들어져요. 근데 신하들이 하도 귀에 그냥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장을 찍고 나서 보니까,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자기가 신임하던 다니엘이 그 순간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다리오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는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먹을 것도 입에 대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죽는 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웠어요. 왜요? 다니엘을 그만큼 신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어떤 신하들과 달랐거든요. 다니엘 6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든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밥도 못 먹고 즐기는 것도 전혀 즐기지 않고, 그리고 잠도 마다했다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다니엘 죽으면 어떡하지? 다니엘 죽으면 이 나라는 또 어떡하지?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얼마나 다급하게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르짖을 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함께 지낼 때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 이걸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급하면 본심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진짜 위기에 처하면 진짜 본심이 나오잖아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다리오 왕이 볼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다리오 왕이 볼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근데 그걸 뭘 통해 봤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본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그 은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우리 사장님은, 우리 부장님은, 저분은, 내가 알고 지내는 저분은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 들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이 큽니까? 아브라함이 큽니까? 좀 더 쉽게, 아비멜렉이 강합니까? 아브라함이 강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아비멜렉이 강하고 아비멜렉이 더 부요하고 군사력 비교할 것 없이 아비멜렉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와서 동맹조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 같이 나뿐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후대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좀 각색을 해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께 잘 좀 이야기해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덕 좀 보자,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 좀 잘 좀 이야기해줘서 나도 내 자손들도 좀 너 덕 좀 보고 살자, 네가 믿는 하나님 덕 좀 보고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신나지 않으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 덕 좀 보고 살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 성탄절 전후로 해서 생방송 진행 요청이 들어와서 한 파트를 맡아서 생방송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사연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연 중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 중에 자기 친구가 자꾸 자기에게 예수 믿자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게 도통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친구랑 교제하면서 자주 이렇게 예수 믿자고 이 말이 들으니까 이제 이분이 이 전도 특별 생방송 또 친구가 들어보자고 이렇게 권하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를 통해서 복음도 듣고 또 영접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지만 또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한 상태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친구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저는 하나님이 한 삼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니까 제가 한 삼촌 정도 되니까 이 친구 때문에 덕 좀 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슬픈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언제나 나의 믿음부터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가 볼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지난 근현대사 속에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공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때 한국 교회가 1000만 그리스도인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결코 양적인 성장이나 양적인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정의 크기나 이 재정의 크기가 곧 힘의 크기가 아닙니다. 유명세의 크기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그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중 속에 묻어가거나 군중 속에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순장님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은혜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사실은 그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그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위기에 묻어가거나 군중 속에 숨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쓰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수님을 닮은 유연성입니다.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조약을 체결하자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조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유연한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융통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와 조약을 체결하기 원했을 때 그 이방인이 요구하는 조약 체결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를 않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직업도 갖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정말로 개 취급을 했고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제안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신앙을 타협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타협과 융통성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신앙,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만이 가장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식의 태도를 갖는 건 지극히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향한 이 시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유합니다. 유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연성을 본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기피했던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기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로웠고 평화로웠고 갈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갈등했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이 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만나는 사람들이 얽매여져요. 뭔가 부자연스러워져요. 뭔가 마음이 굳어져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자유로워요. 왜요? 내가 정죄받는 느낌을 안 느끼거든요. 나를 포용해 준다고 느끼거든요. 나를 받아준다고 느끼거든요. 나를 용납해 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나만의 안정이 아니고 후대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안정적이면 된다, 나만 복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후대의 생명과 안전을 아브라함이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먼저 아브라함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작전은 일단 오리발입니다. 나는 몰랐다.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않냐. 나도 그 이야기를 오늘에서야 들었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맹조약 체결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자기가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약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좀 동맹조약 좀 체결합시다, 이렇게 의뢰 위치에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도 있고 아비멜렉이 하나님 눈치 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감정대로 하면 그거 내 우물이다, 다시 내놔라,
네가 우물 돌려줘야 내가 조약 맺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양과 소를 취해서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집대 아비멜렉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조약을 체결하자는 아비멜렉의 요청을 들어주면서도 선물도 하나름 안겨주면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들게 하면서 조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조약을 맺어만 줘도 고마운데 선물도 한 보따리 싸들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외국인이었던, 이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조약을 맺음으로써.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요, 조약을 맺어도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을 빌미로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줬어?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미안한 감정과 고마운 감정이 들게 하면서 조약을 너무나도 기쁨으로 맺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아브라함의 이런 법적인 지위가 확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8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소도 주고 양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7 암양 새끼를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왜 이걸 따로 빼놓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려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 우물을 내가 암양 새끼 7마리를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이 우물을 내가 판 내 우물이라고 네가 인정해라, 이렇게 이 아비멜렉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안전만 확보해도 조약을 잘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자기의 우물인 것으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 후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목 생활에서 우물은요,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후대를 위해서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왕에게 맹세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의 우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것은 힘 있는 사람의 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증거가 있는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후손들의 것이다. 그래서 그 우물을 부엘세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암양 새끼 7마리로 후대의 미래를 사버리는 거예요. 나아가 아브라함은 우물에다 이제 부엘세바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것을 끝내지 않고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상징으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피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나무는 계속 자랍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후세대까지 자라나는 그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고 이 우물은 그 후손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대는 죽어도 나무는 수백 년 자라거든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우물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것을 오늘날 사회에서 보시면 안 되고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왕과 조약을 맺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본 사람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이 우물은 왕과 조약을 맺은 왕이 인정한 우물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신성한 우물이다. 이 우물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 우물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의 우물이다. 여러분, 저는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잘 되고 지금 내가 복받고 지금 내가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게 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 우물을 보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 부모 세대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왕조차 두렵게 만드셨구나, 우리 부모 세대는 한 민족의 왕들조차 두려워해서 동맹조약을 체결하게 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우리 부모님들이었구나.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에게 믿음이 흘러가게 하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특징, 그것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그 특징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 그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예수님의 유연성,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어느 나라나 민족에 제한되지 않고 세대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할 때 가장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보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기성세대만의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자녀 세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에 타협이 있을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후대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지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계승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유연성과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